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카톡으로 많은 글들을 주고받으며 지내옵니다. 근데 어제 어느 한 집사님이 꼭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말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다른 글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글 한마디를 꼭 남기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찬양 대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하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공통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2017년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그린자매가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주일 송구 영신 예배와 더불어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그런 날,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2017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십니까?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은 주일로 시작해서 오늘 12월 31일 주일로 마치게 된 셈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해보면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주일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의 판단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의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이 없다니까 뭐 저 덤핑 처리하는 물건처럼 값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다는가 하찮은 걸 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 어떤 것을 지불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도식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믿는 이의 가치관 속에도 그게 잘못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틀린 말이에요. 세상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가로부터 받는 은혜,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죠. 먼저는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죠. 이 은총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은혜,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시고 철 따라 비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그 누가 해와 빛 없이 비 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요? 인간의 모든 수고에 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일 뿐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철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서 부모의 그 농사 짓는 그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지요. 그 뙤약볕에 잡초를 제거하고 때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그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농부의 수고와 애씀과 그 땀 흘림으로만 가을에 가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부는 심습니다. 가꿉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불신자 표현대로 하면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 믿는 이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헛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 은혜이죠. 이 은혜는 오직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은혜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 이런저런 기념일 때 우리가 선물을 합니다. 선물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것은 공동구매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100% 내 수고와 아무 관계없이 공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 아니라 이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기에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2017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는 물론 이거니와 이 특별 은혜를 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형체, 그 무엇을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 산을 걷거나 또 해안가를 걷다 보면 종종 보는 것이 뭐냐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돌을 쌓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난 시차리에서도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 제주도 해안가를 돌다 보니까 곳곳에 막 돌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왜 돌을 쌓아놨을까요? 재미삼아 쌓는 이도 물론 있겠지요. 남이 쌓아보니까 한번 나도 몇 개나 쌓는지 한번 쌓아보겠지요. 그러나 그 저변에는 재미로 쌓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원을 빌어보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종교의 표현도 함께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일반 종교와는 분명 다르지만 제단을 쌓아왔어요. 제단을 쌓아왔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신약 인물을 마치고 구약 인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노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8장 20절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처음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제단을 쌓는 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제단을 쌓았고,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가는 곳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가는 곳마다 세상적인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요, 제단을 쌓되 누구를 위하여 쌓느냐? 누구를 위하여? 해명회에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느냐?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죠. 이미 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노아와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같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예배 형식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평일주일과 이 다섯째 주일은 좀 우리 예배 순서가 다르죠. 그냥 순서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난 예배를 드리냐, 찬양 예배를 드리냐, 목장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소그룹과 대그룹의 중요성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출애굽 이후에 철저하게 제단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성전과 성막은 이 삶의 중심축과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 부모로 말하면 척추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 구심점의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센터에 항상 성막이 있어요. 이동할 때도 그 중간에 성막이 있고, 진영에 머무를 때도 동서남북 세 지파 12지파가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고로 중앙 성소 위에 다른 곳에 성소를 세워두는 일은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라고 하신 곳에 그 성막, 다른 곳에 성막을 세우는 일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살펴본 것처럼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요단 서편에 9지파 반 사람들이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저 두 지파 반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실로 성막에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흥분돼 가지고 저들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어요. 한 사람의 죄가, 그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간의 죄 때문에, 부월 사건의 죄악 때문에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냐. 그러니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달려가서 저들을 죽여야 된다. 네. 저들의 신앙의 경건성과 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였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말고 우리 도대체 저들이 왜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시작은 흥분이었지만 회의의 마침은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결론을 내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이었던 10명을 선발해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들이 파송해서 가서 그들을 만나 첫 번째 한 얘기는 뭡니까? 그 역사적인 두 가지 죄악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협상단의 이야기들을 쭉 듣더니 이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두 지파판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았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 서편 협상단의 이야기를 들은 뒤 두 지파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큰 제단을 세운 것은 결코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제단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벗어나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생각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세웠고 주의하여 세웠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가?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훗날 그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우리 요단 동편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칠까 할까봐 여기에 제단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하여 이곳에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부모와 선조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제가 다른 해는 송년주일에 맞는 또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냥 여호수아의 강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새해를 맞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오늘 송년주를 보내게 되면서 이제 내일이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가 돌아오면 우리 모두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새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일의 형통함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한 것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지요. 하지만 이런 소원들 앞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예수도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악이 관여한 세상 속에 악한 것에 물들지 말고 정말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반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멋진 신앙의 모델이에요.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악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 인격 갖기를 우리가 새 각자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위치에 본을 보여야 할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영적 계기판을 점검해 보아야 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요즘 영화관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신과 함께. 우리 기독교와는 좀 맥을 같이 하지 않는, 나중에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는 똑같지. 거기에 보게 되면 불구덩이가 나, 불구덩이가. 7가지 죄를 져서 불구덩이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종착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늘 신앙을 염려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 아들들의 그 생일이 돌아오면 다 모이게 하고, 모이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하고 축하를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것으로 땡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10자녀들이 생일이 돌아오면. 욥기 1장 5절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지 않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종교 500주년, 개혁 500주년의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홀리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외치고 듣고 기도하며 지내왔어요.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까? 우리의 분량은 내 생각이 100%가 아니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도
개혁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ING죠. 계속돼야 되죠.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돼야 돼요. 개혁은 오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욥의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지판의 반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지판 사람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일도 아니고, 자녀들이 가난하게 산 일도 아니고, 자녀들이 혹시 훗날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에서 벗어날까봐,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먼저 믿는 부모의 심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시간 뒤면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새해 기도 제목 용지가 들어있어요. 네? 신년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새해에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욥처럼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자녀들을 향한 세속적인 소원이 아닌 거룩한 소원을 가져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후손들이 잘 섬기기 위였음을 이제 알았어요. 비너스와 10명의 대표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끝부분을 보면 듣고 좋게 여긴지라.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 그랬었구나. 저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진노하지 않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의 협상 대표단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 또 자기 동족들에게 있는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33절에 있는데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홉 지파 반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대화를 해보니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는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지파 반은 그들이 만든 큰 제단을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에시라고 불렀는데 그 에시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죠. 피스, 화평입니다. 반면 마귀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싸움을 일으킵니다. 둘 중에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화목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대화를 통해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아오는 2018년 새해 우리 모두는 욥처럼 하나님을 더 잘 경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다도 잘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염려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대인관계에 화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을 도모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명적 존재로 2018년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년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